주님은 역설로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부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죽은 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죽은 가치관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자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그 혼사와 관련해서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특별히 직장과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이 자격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죄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상처는 뭐죠? 거절감에 대한 부분이죠. 거절감은 결국은 뭐 때문에 거절당하는데? 자격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훈련 과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다들 여기 엎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어, 그 예언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류가 있는 거고 위험한 말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겸손하게. 자, 제가 그 제자훈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의를 듣고 정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그런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 올리고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의 죄고복을 깊게 자백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제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은사를 받은 이에게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그게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음파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출석한 곳이 음파교회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가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머릿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나고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계속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 제자훈련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새벽에 3시 반 막 이럴 때만 일어나가지고, 저기 번동에 살았는데 미아동이잖아요. 고개 넘는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계속.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강의를 들은 이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다 어르신들 할머니들 가시고 제가 이렇게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음성을 듣는 이러한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우자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쁜 자매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거를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꾸만 사무엘상 25장 뭐야 사무엘상 25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무엘상 25장을 폈죠. 이따가 보니까 다윗이 부인을 얻는 그런 장이에요. 그 통째가. 그 등장인물이 3명이죠. 한 명은 다윗, 한 명은 나발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 아비가일 이름이 이쁘죠? 나발의 이름의 의미는 미련함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부자인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 나발이 치는 양떼 곁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함께 주둔하고 있으면서 나발의 이 제사를 보호해 준 거예요. 적들로부터 또 맹수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정중하게 나발에게 우리로 인해서 당신의 그 재산이 이렇게 건사가 됐는데 우리에게 좀 합당하게 좀 주라, 대가 좀 주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무슨 뭐 그런 떨거지들한테 내가 뭐 그 주냐,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다윗이
내가 이 나발 죽인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나발을 죽이려. 근데 아비가일 누구라고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람 보내고 이어서 또 아비가일이 제쳐와가지고 다윗을 보면서 꿇어 엎드려서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너가 아니었으면 나발 오늘 죽었다. 근데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나발이 이렇게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할 때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술이 깬 다음에 나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하다. 그 다윗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나발이 충격을 먹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치심에 나발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비가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립답고 총명하대요. 아립답고 총명한 삶을 주시려나 보다. 그럼 나는 나발인가 다윗인가? 다윗이 아닌 것 같고 너무 고상한.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나가고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 이제 돼가잖아요. 내일모레 50인데 전 보니까 나발 같은 존재. 우리 재훈이 형 아비가일 같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큰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1년 동안 거기서 청년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에 이제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올 때 반주하는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공동체 떠나면서 자매 많이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도 저도 형제 생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가 싸이월드가 많이 발달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자매 싸이월드를 알게 돼서 싸이월드를 통해서 제가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배우자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좋다고. 그래서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 그때 신대원 재학 중이잖아요. 근데 만나기로 한 전날인가 그날 아침부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다리를 젖죽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절뚝절뚝하면서 그 자매 만나야 되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강신대학원 안에 소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했죠. 하나님 좀 있으면 자매 만나는데 다리 이렇게 절어서 어떡하냐고. 네. 그런데 인사동에서 그 자매 만날 때까지 다리 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매 만났어요. 만나면서도 다리 저어요. 카페 갈 때까지 다리 절고. 그러면서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큰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들은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미용 목사님을 저희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키느라고 그 자매도 큰 교회 반주자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그 작은 교회 상황을 얘기 들으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런데서 어떻게 사역해요? 이 목사님은 이 반주하는 자매니까 와서 작은 교회 반주도 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인도 한 몇 명, 열댓 명. 그런데 이 자매는 1000명, 1000단위에서 오르간 반주자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그 반주자니까 대형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매들은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하여튼 화려하거든요. 예배할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반주하고 하면은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이렇게 반주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고시원 살았거든요. 고시원 얘기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고시원 살고 고시원은 제가 고시원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알죠. 고시원은 창가가 있으면 5만원, 10만원이 더 비싸요. 환기이기 때문에.
고시원 살고 뭐하고 하는데 이자매가 듣다가 보니까 없잖아요. 볼 게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무시하는 게 느껴지고 참.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미술을 하게 하시고 무궁한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활할 줄은 모르고, 그죠?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제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요. 여전히 저쪽이네. 근데 지하철 안에서 이자매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하철 안 타야 돼? 타야죠. 그래서 저 같이 가는데 이자매가 이제 앞으로 쌩쌩쌩 가는 걸 먼저 저는 뒤에서 어떻게 가고 전뚝이면서 불쌍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점이 너무 심하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제 쓴소리 하는 편이거든요. 쓴소리 했죠. 문자로 보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장면가 미안을 했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할게요? 아이 엄마한테. 그때는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니까. 오픈도 그 사무실 가가지고 기념 발송도 같이 돕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같이 속상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 아이 엄마도 그때 누구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 엄마도 큰 거절감을 당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 아팠어요. 저희 아이 엄마가 키가 작잖아요. 선을 본 다음에 그쪽 부모가 저희 아이 엄마 키 작다고 거절한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이 엄마 키 작아도 다른 건 좋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저 가진 거 없다고 제 자기업과 조동하지 않았어요. 또 저는 저희 아이 엄마 키 작다고 그 자격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요. 그죠?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장신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다 동그란 점이에요. 저나 장신이나 아이 엄마나.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난뱅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점 같은 존재인데 그 아래서 무슨 자격을 두냐. 그죠? 이 같은 오염된 가치관으로 자격을 논하는 죄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련해서 자격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격 없다고 한스러워 하지 말아라. 넌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되는 자격을 허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키가 작다고 또 너 자격 없다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더럽다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 편에서만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깨끗하냐라고 서로 따지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거죠. 네가 뭐가 더 깨끗하냐,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연쇄 살인마보다 너는 더 더럽다, 더 악하다. 너가 무슨 부자냐? 예수께서 그 안에 없는데 가난하지. 인간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깨끗하냐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죠? 그렇게 상처 주는 거지.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은 다 키 작은 난쟁이고 다 가난뱅이고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처참한 존재죠. 먼지 같은 존재. 어느 누가 주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부유하다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구원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신부 더럽다고 말하는가? 그죠? 어느 누가 내 신부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어느 누가 내 신부 주님의 신부될 자격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자격이란 말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다른 사람을 자격이라는 말로 상처 주고 무시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무시하지 말아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네, 내 생물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 근본 의미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다르십니다, 다르십니다. 죄된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정말 다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격과 관련한 부패한 생각을 갈아엎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에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